찬송가 292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제 조카 우리 하영이하고 또 남편 뚜시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립니다. 예, 저희와 함께 있는 동안 같이 이렇게 새벽 예배, 저희 교회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궁금했대요. 예, 멀리서 지금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예, 문화 차이가 있을 텐데 함께 여러분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솔로몬의 영화는 흐드러지게 피었다가 순식간에 져버린 그런 꼴과 같았습니다. 전도서의 고백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의 고백은 이 솔로몬의 영화,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화가 결국 어느 정착지에 가는지 얼마나 허망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인생 최고의 영화 그 정점에서 자기의 왕국의 허무함을 증명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에는 두 가지 운명이 공존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운명입니다. 하나는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죠. 그리고 또 자기 중심의 이득, 그 자신의 왕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아벨, 히브리 말로는 그 헤벨이죠. 헤벨. 헛됨, 모든 것이 헛되다. 그걸 선포를 해야 그제서야 이제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세상의 영화에 대해서 여러분 헤벨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킹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를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 성전을 세우려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헤벨의 삶을 살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도 다니고 외면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해도 가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경건도 신앙도 이익의 도구입니다. 이들의 중심에는 신앙과 경건을 통해서 세상을 얻고자 하는 이 가인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의 삶은 필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삶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옷을 가지런히 입을 수 있죠.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왕국이 둘로 나뉘어진 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각각 왕국의 첫 단추를 잘못 꿰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경멸하는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을 이스라엘 땅에서 버젓이 자행되도록 그렇게 조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다윗을 통해서 세운 이 왕국 에하드 공동체를 왜 둘로 나누셨을까요? 둘로 나누신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된 마음, 하나님을 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분열된 건 너무나 큰 고통이죠. 남과 북이 분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국도 정치적으로는 좌우로 분열이 되어 있죠. 근데 왜 이렇게 분열을 허락하시는가? 분열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를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분열된 상태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하나님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아서 우리가 부흥을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둘 다 경쟁을 하고 있어요. 반역, 하나님께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15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장 1절 2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여러분, 아비암은 아주 독특한 이름입니다. 역대하에서는 아비야라고 나오죠. 아비야는 여호와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비암은 바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마 아비암을 줄여서 아비야라고 불렀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이런 이름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바다의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바다의 아버지. 죄송합니다. 예, 그 역대하 11장에 그 아비암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아비암에 대해서 역대하 11장 18절에서 28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수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압살롬은 여러분 그 성경을 찾아보잖아요. 압살롬 딸이 하나였습니다. 딸이 하나였고 그 이름을 다말이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마가가 압살롬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여러분 그 잘 알다시피 이 다말은 여러분 그 원래는 그 압살롬의 동생이었어요. 동생이었는데 암논에게 수치를 당한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 동생의 이름을 자기 딸에게 붙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 말로는요, 누구누구 아들, 누구누구 딸이라고 그러면은 자기 친아버지, 친엄마에게만, 친아버지에게만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누구 아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그죠? 벤자가 붙거나 아니면 밧쉐바, 그러면은 쉐바의 아들입니다. 쉐바의 딸입니다. 벤, 그러면 아들, 딸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딸 마아가라고 그랬을 때 압살롬의 친딸이 아니라 압살롬의 그 딸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유추할 수가 있냐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압살롬은 솔로몬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딸 다말의 딸과 결혼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예. 그러므로 이 압살롬의 딸의 이름이 마아가라고 하는 걸 봐서 마아가는 아마 다말의 딸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열왕기상 15장에 압살롬이라는 말을 아비살롬, 이 똑같은 말입니다. 압살롬을 말을 할까? 예, 그것은 다윗에게 굉장히 반기를 든, 다윗의 왕권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해를 가한 사람이거든요.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치명적인 그 아픔을 준 사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아비암의 이 다스림이 통치가 하나님의 마음에 큰 짐이 되고 아픔이 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 하나였지만 르호보암은 아들이 많았습니다. 르호보암의 처첩이 모두 78명이었고 그의 아들은 28명이었습니다. 아들만 28명이니 이거 뭐 여러분 그 생각만 해도 뭐 소설 한 편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사랑해서 이 마아가의 아들 아비암을 왕위에 앉힌 겁니다. 이 르호보암이. 이 아비암의 기록으로 봐서는 우리는 얼마나 이 르호보암의 그 아내들 사이에서 왕위 쟁탈전이 얼마나 치열했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지혜롭게 행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편 여러분 아비암은 비운의 왕입니다. 그는 왕위를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3년만 다스리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였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비암은 르호보암이 갔던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열왕기서는 아주 독특하게 이 르호보암의 일대기를 말하면서 이 다윗의 삶을 들먹이고 있죠. 열왕기 관점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열왕기 관점과 역대기 관점이 뭐 차이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열왕기나 역대기가 모두 다 다윗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게 열왕기서의 핵심 주제인 것이죠. 역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는데 그의 아들을 세워서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4절에. 여러분 여기 등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등불을 어떻게 보셨나요?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똑같이 등불이 나옵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렇게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나오고 있고요. 이 등불은 무엇인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다윗의 후손을 멸하지 않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윗이 받아냈어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가문에게는 그게 뭡니까? 등불이에요. 그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그것만큼은 변개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다윗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지만은 다윗도 범죄했잖아요. 다윗도 똑같습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범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그의 인생의 등불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이 신실했습니까? 신실하지 못했죠. 그죠? 다윗이 또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밧세바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했잖아요. 밧세바의 남편 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했습니다. 요압을 시켜서. 이런 살인은 이게 권력형이죠. 엄청난 살인이거든요. 하나님은 다 보셨어요. 아시죠? 예. 세상 말로 말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치명적인 거죠. 그런데도 주님은 그걸 아시고 그런 범죄를 애초부터 아셨어요. 아셨는데 다윗이 넘어질 걸 알고도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가 다 부족한 걸 알아요. 한계가 있고 그런 걸 아는데 다윗이 평생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나단이 딱 그 지적했을 때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우리가 연약함이 많고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 아들을 주시겠다 뭐 이런 정도였는데,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마침내 바친 다음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는 이것이 등불이 되었죠. 아브라함의 등불이었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등불이었어요. 그거는 메시아가 그 민족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나오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22장 16절에 1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여러분 주의 말씀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을 잘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죄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끝까지 붙잡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진짜 범죄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범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안에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나단과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등불이에요.
그것이 있을 때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웰컴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신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해 15장 이 말씀은요, 너무나 안타깝지만은 이 아비암 왕은 자기 왕국을 세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사실은 다윗이 세우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지 않고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건축한 것과 같이 그렇게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다가 3년, 하나님께서 짧게 3년 동안 다스리게 하고 생명을 거둬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이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자기가 높아지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왕궁을 세우겠다, 자기 왕국을 세우겠다라는 게 전쟁입니다. 우리가 뭐 다툼이 있고 크고 작은 어떤 그 갈등 관계 있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가만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 돌아보면은 내가 내 왕국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있는가. 내가 만약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걸어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싸움은 여러분 선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가 속한 어떤 공동체의 집단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싸움이죠. 그거는요, 여기서 나오는 싸움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전쟁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는데 자기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싸움이에요. 내 자아를 채우기, 내 자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싸움은 결국은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마친 다음에 우리 같이 식사 가능하시죠? 우리 같이 또슈아 목사님하고 또 같이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